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 중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앞장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수많은 고초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시감사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늘 괴로워했어요.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다, 아니 간질병이다 라고 이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안지를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서신을 이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대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더디오라는 사람 대피를 시켜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눈병이 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구절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조롱받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복음을 잘 전하고 나서 갑자기 뒤쪽으로 가서 개거품 몰고 간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전한 복음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느 목회자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질병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에 걸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왜?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스가 아니라 뭐라고 왔어요? 노.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게 뭡니까?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은 인간의 이 사람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몸속에 밖에서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가시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가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된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잘 풀릴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만 쏟아낼 뿐 감사의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히 나올 수 없는 감사가 바로 이 가시 감사입니다. 장밋꽃 감사.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감사라고 한다면 가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여러분, 그것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일이 딱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그 10가지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한 가지 그 어려운 일이 나머지 그 모든 10가지 감사를 꽉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10가지 감사보다 어떻게 보면 10가지 장밋꽃 감사보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그 가시 감사가 더 어렵고 귀한 감사라는 거예요. 장밋꽃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가시 감사가 성도의 간증거리가 되고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의 이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진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좋은 가문이나 또 율법학자로서의 그 어깨로 힘을 어떻게 보면 주려고 할 때마다 그 가시가 그의 육체를 찔렀어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 가시로 찔렀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가시가 그를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 이건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의 그 존재 위치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 아마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아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갔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결국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 환난 속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집착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명예, 쾌락,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범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어떻게 하면 인간 관계들, 여러분 가시라는 것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해서 이 시간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시라고 여겨지는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